둘, 셋. 주여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태국 이야기 전에 먼저 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가족을 따라 다닌 예담교회는 제게 사랑을 주는 학교이자 친구들을 만나는 놀이터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황금 같은 주말, 이틀 중에 하루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사춘기를 겪으며 교회의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가 되게 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길을 걷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왜 내 길을 방해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스스로를 반성하며 나의 가장 선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던 때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회를 떠났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으며 군대에서는 상점을 받기 위해서지만 매주 교회를 나갔던 저에게도 다시 교회를 간다는 것은 망설임과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는 것을 생각해 보던 시기에 대학교 복학을 해야 했고 학비에 대한 부담과 전공에 대한 실증으로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우선 졸업하시기를 원하셨고 때마침 교회 장학금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걸 들은 저는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다음 2부 예배 방송반에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변화 없이 2부 예배 봉사만을 하며 교회에 다니던 중 청년부에서 미디어 팀으로 페이를 받고 일로서 섬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청년부에 나가기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주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다시 돈을 쫓아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받으며 봉사하고 집에 가던 것을 반복하던 중 세영이와 혜지가 저를 잡아주었고 진영호 목사님께서는 예담교회로 오시면서 알바처럼 하던 제 봉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학기가 시작하였고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2022년 저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성군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인 성군이 형은 믿음이 자리 잡기 전 세차게 흔들리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고 덕분에 선교에 대한 관심과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꿈 중 하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인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호기심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선교팀원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서 제 믿음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선교로 주님께서는 태국 교인분들과 태국 아이들을 통하여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당치 못할 큰 사랑은 주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고 태국에서 받은 사랑으로 제 뿌리 깊게 박힌 나무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태국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해주심도 경험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모든 사역을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방콕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습니다. 방콕 숙소에서 몸을 씻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은 과연 의미 있던 한 걸음이었을까?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겼고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디딘 한 걸음은 비유하자면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주님의 색이 담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은 그 바다를 주님의 색으로 물들여야 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얻은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어린이부와 알바하고 있는 아동센터에서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선교 준비와 진행 중에 주님의 인도와 응답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첫 선교를 다녀오고 올해 선교에도 마음이 향했습니다. 작년에 큰 사랑을 받아서 올해의 목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3년도에는 주님이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셔서 선교를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준비와 인원으로 인해 선교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 중에도 걱정과 불안이 항상 동반되었지만 주님의 인도로 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태국에 가자마자 저희의 걱정을 걷어주셨고 소피사의 교인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사역을 준비할 때 저희를 최선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은 우리에게도 활력을 주었습니다. 교인분들은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역을 맡아주시고 저희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힘들게 사역을 마친 끝에는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주셔서 저희 팀은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봉사를 보며 주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소피사의 교인분들과 소중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소피사의 교인분들은 한국 선교팀이 체육 활동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었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진 목사님이 진심으로 하는 모습 덕분에 우리가 웃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다.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 태국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주변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올해보단 작년 본 극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준비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우리는 그냥 농부인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배우는 게 많다. 우리 힘만으로 이런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 자들은 평범하지 않다.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다. 다른 교회도 많이 왔지만 우리 진 목사님이 1등이다. 내년에 올 수 있으면 꼭 와라. 그리고 성군이 형은 여기 와서 살이 더 찐 것 같다. 작년과는 달리 현실적인 피드백을 통해 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된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이상으로 불구하고 잘 대접하지 못한 점에 죄송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태국 교인분들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팀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분들이 더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가 주류인 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깊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이들과 교인분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룬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님께서는 선교를 통하여 제게 씨 뿌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역할은 무엇일까? 씨 뿌리는 자일까? 씨를 거두는 자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선교 기간 동안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저를 잡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선교를 통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사랑으로 믿음의 방향을 세워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선교에 다녀오고 제 마음은 상황이 허락하면 여유가 있으면 다음 선교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였지만 지금 제 마음은 상황이 허락하면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길임을 믿고 관성처럼 당연하게 가는 마음을 품고 1년을 살아가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이 간증하며 또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쁩니다.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롭게 정말 잘 다녀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태국 단기 선교는 작년에 갔던 곳을 또 방문한 겁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제가 7명의 청년이 다녀왔고 그중에 6명의 청년들이 내년에 또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에 더 많은 청년들이 갈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집하고 나니 작년보다 1명이 줄어든 6명이 태국 단기 선교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6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해올 때 항상 작년보다 올해가 선교팀을 꾸릴 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어든 것을 보면서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내가 좀 덜 쏟았나? 라는 죄책감도 정지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작년보다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1년 차로 해오고 있는데 매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마다 선교팀을 꾸리고 진행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할 거라 생각했고 더 잘 준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작년처럼 크게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다면 내 능력,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담교회 청년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포함해서 7명이 태국 단기 선교 팀원으로서 함께 준비하는데 작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처음에는 준비했습니다. 미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들기를 할까? 어떤 재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물처럼 줄까를 생각했던 것이죠. 적은 인원으로 10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미술이나 과학을 진행하는 것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죠. 그런데 그러다가 청년 중에 한 명이 체육활동 위주로 하는 것은 어떨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변경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초등학교 3군데 갔던 그곳을 또 동일하게 방문해서 100여 명의 아이들, 각 학교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도 요청해 왔고 당연히 우리는 중고등학교도 100여 명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품과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배편으로 물품을 모두 다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께 연락 오기를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열정이 있으셔서 전교생 350명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 250개의 물품들을 각 프로그램마다 더 구매를 하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고백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국을 밟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곳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수도 방콕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서 국내선을 갈아타서 1시간을 간 다음에 차로 2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 사역할 수 있는 교회에 도착합니다.
작년에 그 태국 시간으로 도착했을 때가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렸고 우리가 온 것을 보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에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 감동을 우리 팀의 리더 김도훈 형제님이 태국 주일 예배 때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도훈 형제가 작년에 선교를 갔을 때 성도님들께서 밤 12시까지 남아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했고 그 사랑이 힘입어서 다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써 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기를 우리가 그때 힘들었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환영할 때 이렇게 한국 선교팀들이 다시 와서 찾아와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환영하는 것, 반기는 것 이거 힘써 사자라고 말씀하셨죠.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태국말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듣지는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시는 말씀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반갑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게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나이 많으신 태국 성도님들을 뵈면서 제 안에 우리 안에도 이분들처럼 환영하고 반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에 작년에 새롭게 등록한 청년이 11명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태국에서 배운 것처럼 환영하고 환대하고 다가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새가족팀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팀이 청년부에 들어온 새가족들을 잘 환영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새가족팀뿐만 아니라 청년부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낯선 청년을 봤을 때 다가가서 환영하는 것, 그리고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 더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온 처음 오는 청년들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담교도 또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청년, 처음 보는 청년이 있다면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환영할 때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김도훈 형제님이 그렇게 태국 땅을 다시 가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 땅을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때 작년에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번엔 그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숙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 보성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시는지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통해서 이처럼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년에도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심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의 주변에 신앙이 성숙해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을 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는 은혜를 누릴 때 그 사람 또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변화될 힘과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팀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과 만들기를 준비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진행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만들기나 미술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청년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나가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 통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체육 활동은 그러지 않습니다. 빠르게 반응해야 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통역하고 한국어로 진행하고 태국어로 번역하면 그건 이미 태국 체육 활동이 김이 빠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분들 중에 한 분에게 진행을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선뜻 나서 주실까? 그리고 그걸 정말 잘 진행해 주실까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염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그 태국 땅에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태국 선교사님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섬겨주셨고 준비된 자처럼 진행을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선뜻 맡아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팀이 자신들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태국 사람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는 그 사랑의 수고에 성도님들이 감동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국 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도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체 진행을 맡아준 것이죠. 그래서 체육활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의 딸이 중고등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그 중고등학교 교사 섬기는 그 딸이 연차를 내고 와서 전체 진행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가는 중고등학교가 그 딸이 작년까지 일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을 알았고 전체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심으로 그 사역들을 진행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를 고백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우리 청년 팀원들이 첫째 날에는 애매해졌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첫째 날 마치고 나서 피드백하는 시간 가운데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우리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부터 정말 각 팀원이 나누어져서 아이들과 호흡했습니다. 우리 팀이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와 헤어지기 싫다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아이들과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어울려 노는 것, 체육 활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논다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체육 활동을 계획하셨던 것은 단순히 숫자가 적어서 준비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태국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들이 제 안에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단지 팀원의 숫자가 부족하게 하셔서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체육 활동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팀원의 숫자가 적게 하신 이유도 태국 아이들에게 좀 더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한 것 우리 팀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사이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선교 팀원을 초청해서 종교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진급할 수 있는 게 다 되었기 때문에 승진할 거 없기 때문에 초청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교장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방문했던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사역한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의 언니였습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은 자신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많이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동생에게 너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가족의 수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데 교장으로 활동할 때에 다른 교장들과 함께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팀을 초대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 마지막 날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마지막 만찬처럼 저녁 식사를 할 때 교회의 목사님께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초대하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하면 보통 안 옵니다. 교회에. 그런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감 선생님의 남편 되는 경찰 간부도 함께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태국 단기 선교팀, 한국팀이 이렇게 와 주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잘 사역을 해 주었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경찰 간부가 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모질게 됐던 그 언니의 마음과 태도도 변했다는 것이죠. 성도님에 대해서 교회 성도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라고 얘기했던 그 태도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좋은 관계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작년에 7명, 올해 6명 가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적은 눈이 가고 사역은 3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고 행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피드백 나눔했던 것들 중에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그분이 은퇴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학년으로 참여했던 아이가 이번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참여하지 못해서 속상했다는 겁니다. 그 속상함에는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을 보지 못한 것, 형 누나들을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또다시 못 보는 것이 속상하다라고 그 성도님들께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시간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복음의 뿌리들이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감동되었던 부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의 불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과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절반 정도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왔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도 그렇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청년부가 내년에 또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한 곳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뿌린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거둘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청년부가 앞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매년 가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과 또한 거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청년들로 자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신의 선한 행동,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전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이제 받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우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따라 섬길 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매일 넘쳐나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